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모아주셔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3절 4절. 자, 소리 조금 조절해 주십시오. 좀 안 좋습니다, 소리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4절. 자,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 조금만 더 크게 좀 해주세요. 자,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리고 우리 좌우로 조금 소리가 항상 찬양하고 나면은 소리가 좀 이상한데 시스템을 좀 이렇게 좀 잘 해주십시오. 자, 우리 좌우로 좀 주물러. 자, 자지 않도록. 예.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큰 사랑이죠. 그분의 사랑은 큰 사랑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과 그리고 하나님 큰 사랑 받아놓고 남용하는 사람 많죠. 이 남용에 대해서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2023년 첫 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 3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전의 상태입니다. 전에는이란 말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 교회 오기 전에. 전에는 어떤 상태냐? 자,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 다음에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하면 내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 좀 안 좋은 약간 속된 말이지만 땡기면 하는 거 있죠. 끌리면 하고 땡기면 했습니다. 밥 먹고 싶으면 밥 먹은 거고, 밥 먹고 자고 싶으면 바로 자고, 그다음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또 먹고 싶으면 또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뭐하고 비슷한가요? 예, 동물하고 똑같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짐승과 방불하게 살았다. 짐승하고 별반 다를 바 없다. 짐승도 먹고 자고 싸고 이거는 무한반복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조금 신경 쓰더라. 의식하기 시작하더라. 그게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끌리는 대로 그걸 이제 이게 철학적인 문장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은 우리 윤리 시간에 고등학교 때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캐세라 세라.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그런 비슷한 그런 사고방식. 될 대로 되라. 그냥 난 지금 내가 테레비 보고 싶으니까 테레비 본다. 어쩔래? 어쩔. 요즘 아이들 말도 어쩔이 여러 개 되면 어쩔스. 어쩔. 이게 이 시대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어쩔. 내만 좋으면 되지. 근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의식하게 된다. 주님이 좋아할까?
주님이 지금 조금 기뻐하실까? 그거를 의식하게 되더라. 자, 어쨌든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저런 상태였다. 내 마음대로. 자, 요거를 몇 가지 사진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발, 신발의 슬로건으로 확인해 드리죠. 자,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신발이 뭔가요? 퓨마. 참 퓨마스럽네. 퓨마가 아니고 여러분 가장 아디다스 아니죠. 그건 그 나이키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내가 알기로 거기다 나이키를 못 신어서 안달이지 아디다스 못 신었다고 시험 들고 이런 건 없던데요. 푸마.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나이키에서 만든 슬로건입니다. 불신자들이 이런 거 하나 만들 때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 just do it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매우 쉬운 단어죠. do it이란 단어는 거의 중학교 1학년 단어입니다. 자, just를 빼겠습니다. do it이 뭔가요? 그걸 해라. do 명령어죠. do 해라. it 그것을. 근데 왜 앞에 just가 붙었을까요? just의 의미는 뭔가 하면 네가 원하는 그걸 해라. 야, 이게 뭔가 성경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신발을 사면서 이게 just do it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전 세계 이 사상이 진짜 좀 퍼졌습니다. 네가 원하는 걸 해라. 네가 원하면 된다. 네가 원하는 게 선이고 네가 원하는 게 의고 네가 기분 좋다면 그것은 의로운 거야. 네가 불쾌하면 그것은 악이고 네가 그것을 즐겁게 느낀다면 그건 선이야. 착한 거야. 좋은 거야. just do it입니다. 맞나요? 여러분들이 불쾌하면 그것은 악한 겁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선한 거면 그거는 다 좋은 것인가요? 아니죠. 이게 이 시대의 사상이다. 자, 그다음에 제 윤리 시간에 배운 사람 얼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타고라스 혹시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다 저래 파마 스타일로 아줌마 파마 스타일로 다 있고. 근데 내가 이분이 프로타고라스인데 소피스트인데, 근데 이분의 얼굴을 또 보면서 느낀 거는 아, 눈이 없구나. 눈 알맹이가 없구나. 헛된 철학을 추구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나 싶습니다. 프로타고라스가 한 말이 뭐냐?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 다 각자의 자를 들고 30cm 자를 들고 다니는데 그 1mm 1mm의 단위는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내가 재보고 30cm는 30cm야. 근데 내가 다른 사람 재보면 27cm야. 아니야 15cm야. 다 다를 수 있다. 맞나요? 그러니까 just do it. 저는 이게 프로타고라스에서 시작된 것 같아. 이 프로타고라스 네가 옳다라고 해야 옳은 거야. 담배 피는 거 내가 좋은데 뭐. 그 옆에 있는 지나가는 아저씨가 야 담배 피지 마. 왜요? 내가 좋은데요. 내가 좋으면 내가 선입니다. 선한 거예요. 착한 거예요. 이런 사상이 프로타고라스. 나에게 just do it.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금 소개시키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사탄경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사탄경 1장 1절입니다. 사탄교에도 성경이 있습니다. 사탄교 바이블에 뭐라 되어 있나요? 네 삶의 주인은 너다라고. 이게 just do it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프로타고라스 나이키, 내가 나이키를 뭐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 나이키 안에 있는 그 숨어 있는 사상 말이죠. 숨어 있는 거. 잘 뭐 신발은 좋은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상은 이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탄교에서 주입시키는 게 뭔가 하면 네 자신의 주인이 너기 때문에 네가 그걸 선하게 느끼면 그거는 선한 거야. 나는 술 범하십니다. 왜? 내한테 좋으니까. 이거 나 이거 선이에요. 이게 의로운 행동입니다. 사탄교 1장 1절. 우리는 기독교죠. 기독교 아닙니까? 한 명 이야기하고 99명은 지금 뭐 예,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나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3절에 네 마음대로 살았다. 이걸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에 13장 맨 마지막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네가 옳으면 옳은 거고 네가 틀리면 틀린 거고 아무 잣대와 아무 근거와 기준 없이. 근데 성경은 말하죠. 기준은 성경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사진 보고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그림 중에 가장 은혜되는 그림인데 한번 보여드리죠. 그 성경책 그림 하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그림에 자 성경책이죠. 이건 뭐 최근에 했던 뭐 연극이라던데요. 그 성경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과 성경을 펼치려는 자. 저는 이제 성경을 펼치려는 자죠.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진리와 기준들과 원리들과 방법들을 들춰내는 사람이 목사고 그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프로타고라스. 하나님의 말씀을 덮으려 하는 자가 누군가요? 사탄교. 하나님의 말씀을 덮으려고 하는 자가 뭔가요? 수많은 물건들을 판매하면서 이상한 사상을 주입하는 컴퍼니, 회사들. 우리는 성경을 펼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 펼친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자. 할렐루야. 자, 우리 두 번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아까 2장 3절은 기억해야 됩니다. 네가 나쁜 놈이라고. 네가 전에는 나쁜 놈이었다고. 자, 4절 오늘 오늘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 이게 기독교입니다. 나쁜 놈이었는데 과거에 전부 다 한가닥 하는 놈들이었었다 옛날에는.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다음에 5절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너희가 그 죄 많은 인생 그 모습 속에서 구출해 내셨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절과 긍휼의 긍 사이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but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빠져 있죠. 개역 한글 성경이 실수한 겁니다. 성경 한 구절 한 단어 임의로 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가 들어가야 더 확실하죠. 네가 옛날에 전에는 나쁜 놈이었고 네 마음대로 살았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쁘게 네 마음대로 살도록 허용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고 개입하고 간섭하고 네 인생 가운데 샥 들어오셨어.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그곳에서 뽑아내셨고 그곳에서 구출해 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이게 기독교고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의 근간 행동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스스로 뭐 정죄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내가 옛날에 어떤 놈이었던가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내가 옛날에 정말 나쁜 놈이었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이 망각이 일어나거든요. 나중에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그게 싹 지워집니다. 내가 옛날에 어떤 놈이었다는 게 싹 지워져. 그 막 초신자들이나 뭐 새 가족 들어오면 막 이렇게 뭐 정죄하고 이 나쁜 놈아 이래 하게 되는데 실상은 내가 그들보다 더 나쁜 놈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제 정죄가 목적은 아니고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이게 덮어졌다. 이게 기독교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책임과 그리고 남용하는 못된 놈들까지 해서 오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한번 찾아보는가 하면은 요한일서 4장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9절이죠. 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선 먼저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간적으로 먼저 사랑했다는 말도 되지만은 어떤 말이다? 목적을 갖고 접근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사랑을 쭉 주고 난 이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라면을 하나 더 끓여줬습니다. 이제 라면을 다 먹고 난 후에 이야기하죠. 내가 오늘 너에게 라면을 끓여준 이유는 내가 지금 화장실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그건 내가 라면을 끓여준 거야.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상한 사랑이죠. 이거는 조건적인 사랑이고 이거는 목적을 가진 사랑입니다.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도를 갖고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라면을 끓여주고 난 후에 우리는 기대하죠. 뭐 어디 청소할까요? 딱 이렇게 역으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뭐 시키시려고 우리에게 라면 끓여주셨죠? 딱 이랬다. 근데 하나님 말은 뭐라고요? 아니 그냥 먹어라. 네가 배고픈 것 같으니까 먹여준 거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는 말은 네가 나쁜 놈이든 착한 놈이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그런 조건을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네가 악하든 나쁘든 선하든 어렵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 거야 라는 순수한 pure love를 요 안에 이 구절 한 구절 안에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라면이나 그 아이스크림을 사줄 때 어떤 목적을 갖고 라면과 아이스크림을 사주던가요? 아닙니다. 저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그 라면과 아이스크림을 통해서 수요예배와 금요예배로 어쨌든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나와서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안 들고 왔지만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좋아서? 아니지. 예배 시간에 너무 좋으니까 졸지 말라고 이 선물로서 여러분들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의도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된 목사야. 나는 나쁜 목사라니까. 나는 뭐 순수하지 않아. 난 내가 봐도 내가 순수 안 한 것 같아요. 그 목적이 있으니까. 왜 그래 조하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접근하실 때 목적을 갖고 접근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늪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이 딱 건져주고 이제 하나님이 싹 닦고 이제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예? 아니 이 늪에서 나를 건져주고 건져주신 이유가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를 왜 안 살아도 된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주신 이유는 그냥 불쌍해서 그냥 그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서 건져준 거지, 건져준 그 사람이 너무 감동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래요 이러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만 이런 걸 의도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건져준 게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도성 없는 의도가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자. 그분은 의도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서 밥 사준가 라면 끓여주고 건져주고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한 거지, 하나님이 그걸 의도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게 아니라고. 만약에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한 사랑이라면 그건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거래죠. 너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사랑을 준 거기 때문에 이건 거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래라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은 거저 준 겁니다. 먼저 거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무의도성으로.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주스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를 이제는 오해하지 맙시다. 오해해야 돼. 나는 나쁜 목사라 했잖아.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는 의도가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진짜 한 100가지 기도가 지금 많이 응답이 됐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제가 진짜 오늘 부르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이 노래요. 근데 도저히 선곡할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박자도 좀 빨라지고 줄게 이래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너무 공황 올 것 같아서 제가 이 노래를 너무 부르고 싶었지만 하나님 오늘은 참습니다. 내가 참았는데 오늘 선곡할 때 나는 주만 높이리. 내가 너무 은혜가 하나님 큰 사랑이지. 내가 오늘 이 노래를 부르고 싶었는데 내가 이 노래를 부를 역량이 안 되는 거로 내가 접었는데 하나님 내보다 훨씬 더 역량이 되는 강명식 찬양사를 통해서 이렇게 또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 진짜 크시네. 너무 세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게 의도를 가지고 강명식을 통해서 나는 주만 높이 내가 네가 좋아하는 노래는 부르게 해줬으니 너 내일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 전해 이래 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 그래 안 해요. 우리가 잘못 알았지 하나님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에는 목적성과 의도성이 없다. 그분은 거래를 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사랑은 거래가 아니다.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 거래가 아니다. 순수하다. 순수 그 자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 간증이 뭔가 하면은 나는 주만 높이리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금 제가 큰 사랑과 세밀한 사랑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조금 좀 이렇게 재밌게 그리고 쏙쏙 들어가게 할 예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예가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들어누워갖고 진짜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세밀한 사랑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최근에 경험한 경험으로 좀 사건과 경험으로 정말 딱 떨어지게 없습니까? 기도했을 때 한 사건이 딱 떠올랐고, 이 사건으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세밀한 사랑, 조건 없는 큰 사랑, 조건 없는 세밀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예가 생각이 났다. 이게 두 번째 간증입니다. 그것도 예배 직전에. 할렐루야. 저는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을, 그분이 나에게 설교 예화를 가르쳐 주시고 설교의 본문이 생각나게 하고 설교의 그 다음 구절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케이스는 여러분들은 설교를 안 하니까 모르시겠지만 그렇다. 자, 그래서 그 사진을 한번 띄워드리죠. 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세밀한 사랑을 보여드리는 세 장의 사진입니다. 자, 창고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게 우리 교회 2층에 있는 창고 옆에 있는 공간의 사진입니다. 제가 찍어왔습니다. 텅 비어 있죠. 하나님 사랑이 느껴집니까? 공허하다. 자, 이 사진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 라면이 누가 갖고 온지 내가 잘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알면 서로 부담될 테니까. 알면 이거 다 떨어지면 그 사람한테 가서 라면이 이러고 지나갈 거기, 내가 분명히 그렇게 의도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알아, 내가 나쁜 목사란 걸.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가 이걸 했는지 모르는 게 난 낫습니다. 대략 헤아려면 한 400개는 되래. 400개. 자,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사랑. 박수 3번. 아니, 중고등만 치십시오. 어른들은 치지 말고 부담되니까. 근데 여러분, 왜 라면 400개가 큰 사랑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라면 4개만 딱 갖다 줬다. 라면 4개. 아니, 왜 오늘 식사한 아이들이 10명이나 되는데 라면 4개 딱 갖다 주고 라면 끓이 먹어라. 그럼 하나님 어떤가요? 쪼잔한 하나님이 사랑이 되지. 큰 사랑이래죠. 하나님의 사랑은 400개 정도 되니까 이거 한 몇 달은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네, 한 달 만에 끝나겠네 이거. 몇 달은 먹을 수 있는 양이죠.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그러면 아까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은, 이거 확대한 사진 한번 보여주죠. 좀 이게 눌려졌네요, 라면이. 그 전에 사진이 더 낫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라면 종류 한번 보십시오. 신라면, 진라면, 매운맛, 짜파게티, 칼국수 4종류입니다. 그러면은 진라면 100개, 신라면 100개, 짜파게티 100개, 멸치 칼국수 100개. 이게 뭐라고요? 세밀한 사랑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둔한 사랑이었으면 진라면 400개 끝났다 그럽니다. 짜파게티 400개. 여러분, 짜파게티 400개 먹다 보면 질리겠죠. 하나님 그걸 아시고 세밀하게 진라면 100개, 신라면 100개, 짜파게티 100개, 100개. 하나님 센스죠. 세밀한 사랑은 센스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다 일치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센스 있는 세밀한 사랑. 무조건적인, 그것도 무조건. 라면 먹었다고 여러분 돈 받습니까? 라면 하나에 150원씩. 내가 라면 하나 끓여주고 1,500원씩 받나요? 안 받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추호도 어김이 없구나. 그분의 그 크신 사랑과 그분의 그 세밀한 사랑이 성경에 엄청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틀린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아무 의도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한다. 이 구절로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나뉩니다. 저는 장로교 신자지만은 천국에는 장로교와 감리교와 성결교와 순복음 교단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에는 예수교밖에 없죠. 장로교의 교리가 맞는 게 있기도 하고 감리교 교리가 또 맞기도 있기도 한데 이거는 조금 감리교 쪽에는 조금 더 맞는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구원받길 원하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 크시니까 김정은도 시진핑 푸틴도 나쁜 놈들도 심지어는 연쇄살인마까지도 구원받길 원한다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제 몇 명만 뽑아서 구원시키는 거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길 원한다. 할렐루야. 이게 어디에서 나오게 된 것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같으면 연쇄살인마 같은 거는 그냥 바로 죽었으면 안 좋겠습니까?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수많은 사람들 죽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도 끝까지 구원하길 원했죠. 그래서 예수님 우편의 강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우편 강도가 살인마 사람 여러 명 죽이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를 결국 낙원으로 파라다이스로 천국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와, 그는 한 번도 성경책을 보지 않은 사람이고 단 한 번도 전도하지 않은 사람이고 단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라. 근데 그가 죽어갈 때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무엇 때문에?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시비를 걸겠죠. 아니 내가 저 강도보다는 나은데요. 아니요, 너도 똑같은 놈이다. 네가 전에 네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더냐. 화를 내는 것은 살인하라고 이야기했고 마음속으로 간음하는 것은 또 간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살았다. 남을 욕하지 말자. 왜? 이전에 나는 더 심한 사람이었, 그 강도보다 훨씬 더 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강도가 구원받은 것도 그리고 강도보다 더한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이지 내가 뭐 조금 잘나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즘 이렇게 성경을 좀 이해하니까 조금 약간 몇 가지 각도가 다른 각도가 생기더군요. 한번 지금 두 구절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맞는지 맞을 것 같은지 틀린 것 같은지. 자, 다니엘서 9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한 40여 차례 하면서 맨 마지막 주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에 무슨 내용인가?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하여튼 엄청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했는데 중간쯤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 여기서 의는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말합니다. 인간의 3대 의, 기도, 중보, 금식, 마태복음 나오죠. 자, 우리가 우리의 의를 의지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의 긍휼을 의지함이라. 긍휼이 구약에 표현된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긍휼과 인자는 사랑의 구약적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큰 긍휼 때문에 내가 응답 받는 거야.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응답 받았어. 한 달 후에 응답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30일 동안 기도했고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반쯤 거반 틀린 거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내가 30일 동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이 응답을 받은 이유는 주님의 그 큰 긍휼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응답받은 거지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단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라고 교만하게 말하지 마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걸 사랑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기도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은 충분 조건이죠. 필요 충분 조건이 다 합쳐져야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건 제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가 단지 열심히 기도했다, 오케이, 그래서 응답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가지 말고, 기도할 때 한 번 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자하심에 기인해서 근거해서 기도를 하라.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이유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열심히 할 겁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큰 긍휼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요청드려야 하겠다. 기도와 관련된 거. 두 번째, 직분과 관련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구절이더군요. 디모데전서 1장 12,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 13절에 보시면은 직분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나와 있죠. 오늘 참 우리 그 PPT 하시는 분이 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제때 1초에 늦음도 없이 3초 정도 늦으면 방송 사고인데 1초 안에 착착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 적응이 잘 되어가고 있군요. 디모데전서 1장 12,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맞죠? 제가 이 설교 여러 번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집사, 장로, 권사, 주의종, 어떤 형태로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신실한지 충성스러운지, 이 충성됨과 신실함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한 자리를 오래 지킨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긴다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13절을 제가 간과했더군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 핍박자, 폭행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리어 긍휼을 입었습니다. 제가 아까 긍휼과 인자가 구약에 많이 쓰이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했고, 신약 성경의 긍휼은 또 사랑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긍휼을 입었다는 말은 뭔가요? 사랑을 입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이 사도 바울은 나쁜 놈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때리고 이래 했던 놈들이야. 근데 하나님 이 사람을 목사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목사로 세운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그의 신실함 때문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여러분, 신실함과 충성은 인간적 사람의 요소죠. 나에게서 발생하는 요소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주님이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 같은 나쁜 놈들을 쓰시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신실했기 때문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이 주의 일을 할 역량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성품도 안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냥 시켜준 거 아닙니까? 사랑 때문에. 그럼 내가 어디 나가서 이렇게 막 이래 하면서 나는 신실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를 목사로 쓰신 거 이래 하면 이게 합당합니까? 아니죠. 내가 아무리 신실해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럼 결국 두 가지 이유 아닙니까? 신실함 플러스 하나님의 긍휼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일을 내가 맡았을 때는 주보 목사를 하나 하는 일이라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서 되는 거고, 또 나 안에 신실함을 보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단지 충성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내 같은 놈에게도 맡겨주시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야 내가 집사가 된 거, 주의 일을 하고 목사가 된 거, 이게 완벽하게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단지 내가 신실하기 때문에 주님이 쓰셨다고 말하면 결국 교만하게 되고 결국 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맞구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그 큰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맡기도 하고 기도를 해서 응답받기도 하고 그러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더 가슴속 깊이 새길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한 구절 더 보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지금 두 가지 이야기했던 것을 한 번으로 정리를 딱 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바로 찾아주시네. 자, 로마서 9장 16절에 보겠습니다. 원하는 자, 너 원해. 그래서 기도하죠.
나 다른 박질에 달리기 해. 주의 나라를 향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근데 결국 나중에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내가 다른 박질에서 승리의 트로피를 받고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해서 원하는 걸 받았지만 결국 알고 보니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말미암았었더라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도 바울 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최선을 다했죠.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열심히 살았다라고 말을 잘 안 하죠. 열심히 살았다고 말할 때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것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라고, 내가 열심히 살은 것이 사실일지라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기독교스럽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죠. 이게 참 기독교입니다. 내가 진짜 피땀 흘리고 코피 터지면서 공부하고 하여튼 뭐 좋은 대학 갔어, K대. 근데 난 뭐라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겠다. 왜? 그게 사실이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 맞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크신 그 세밀한 사랑을 약간의 예와 약간의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을 때에 만약에 여러분 기독교가 여기까지만 딱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사랑 크시고 오케이 좋네요. 날마다 그 사랑 끊어지지 않고요. 그럼 좋네 뭐. 그렇게 끝나면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방종이 됩니다. 내가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죠.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그분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로부터 또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나 후나 달라진 게 없는데, 예수님이 중앙에 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도 내 마음대로 살았고 예수님 믿고 난 후에도 내 마음대로 살면 예수님의 효과는 뭐냐? 예수님을 왜 믿었냐? 그렇죠. 분명히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의 책임이 대체 뭔가? 이거를 한 몇 구절 보고 방종 가져오고 말씀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절 한번 볼까요?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에베소서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주는 이유가 뭐냐? 에베소서 5장 1절 뭐라고 나와 있나요? 네가 하나님의 큰 사랑, 세밀한 사랑을 입은 자녀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건 삶을 바꾸라는 말이죠.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어떤 특정 연예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본받지 말고, 어떤 여러분들이 최근에 읽었던 한 몇 권의 책에서 나오는 그 사상과 그 가치를 본받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거라.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큰 사랑과 세밀한 사랑을 받은 자들의 반응이요 책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를 본받고 있나요? 선생님 본받습니까? 나는 이 선생님 나의 롤 모델이에요. 누군데?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동안샘이라 해야죠. 되겠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아.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2절 나올란다. 거기까지. 자, 로마서 6장. 자, 첫 번째 에베소 5장 1절. 그다음에 로마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하나님 나 우리에게 큰 사랑 주신, 세밀한 사랑 주신 그걸 받은 자들의 책임이 뭐냐? 그냥 사랑만 퍼부어 준 거냐? 그렇지 않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매라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무슨 말인가요? 두 번 다시 죄지지 마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왜?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죄 안 짓는다.
아니 예수님 믿기 전에 죄 많이 지었고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죄 많이 지으면 그 예수님은 무슨 아무 의미가 없잖아. 기독교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죄를 100개씩 지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죄가 50개는 줄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단번에 제로로 줄어들지는 않을지라도 100개에서 한 90개 정도로 한 10개 정도는 줄어들어야 이게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맞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세밀한 사랑을 받은 책임이 뭐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고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말고 선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착하게.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착하게 사는 거. 성경의 사도행전에 바나바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지혜보다 성령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삶이네요. 착한 사람. 나는 많은 은사자들과 많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성격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좋아야 되는데 성품이 좀 좋아야 돼. 성품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전교 1등하고 성질 더러운 놈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공부 좀 못해도 성격 좀 좋은 애들하고 친구하고 싶죠. 그러지 않나요? 얼굴 너무 멋져. 근데 성질 X, 성격 X. 근데 얼굴은 좀 약해도 성격이 좋으면 친구가 두루두루 친구가 되는 거 아닌가요? 고개를 끄덕이시네. 자, 이제 세 번째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큰 사랑과 세밀한 사랑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발생하는 책임. 자, 그리스도의 사랑 나오죠? 큰 사랑입니다. 세밀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대. 얼마나 큰 사랑인가. 피를 흘려 죽어주신 사랑인데 그건 작은 사랑 아니지. 엄청난 큰 사랑이지. 근데 왜 이걸 주셨냐? 14절에 15절 보겠습니다. 책임. 이제는 다시는입니다. 다시는 할 때 방금 제가 목사님이 했던 이 표현대로 해야 됩니다.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시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그게 맞다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사랑으로 죽어주신 이유는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옛날에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다며.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어떻게 산다?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아라. 주를 위해서 살게 우리에게 큰 사랑을 부어주신 거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죠. 이거 의도네요. 의도. 이 목적으로 이거 안 해도 돼. 이건 여러분 선택입니다. 만약 이걸 강요하면은 의도가 되지.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목적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위해서 대신 죽어준 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밝히는 거고, 내가 너에게 큰 사랑을 준 거는 주를 위해서 살게 하는데 만약 이게 진짜 목적성이라면 멱살 딱 잡고 오늘부터 살아 임마 이놈아, 날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멱살 잡으세요. 아침에 멱살 살아 이놈아 이렇게 안 하시죠. 이렇게 안 하신다는 말은 목적성과 의도성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과 세밀한 사랑은 주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네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끝내고 주를 위해 한번 살아보거라. 이게 책임이죠.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하는 놈들 딱 내한테 걸려라. 가만두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막지 곰탕할 때 뼈 우려내듯이 우려내. 하나님의 사랑의 뼈를 곰탕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우려내죠. 한 번 우려내고 두 번 해내고 세 번 끝없이 사랑만 우려내는 자들. 본인의 책임과 의무 하나도 생각 안 해. 반응 안 해요. 무조건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끝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어. 오늘 담배 피고 내일 담배 피고 내일 술 마시고 내일 마약하고. 캐나다 마약 합법화 됐습니다. 태국 마약 합법화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합법화 될지 모르겠지만 한 3, 40년 안에 합법화 안 될까요? 나 합법화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도. 자, 마약이 합법화 되면 프로타고라스가 말한 대로
Just do it. 그 나이키가 말한 대로, 사탄경 1장 1절이 말한 대로 네가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내한테 있고, 네가 너에게 즐거움인 것은 선이다, 악이 아니야 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그리고 마약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 날 사랑하셔요 라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회개해. 또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을 또 초청해. 또 그 다음 날 또 마약해.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요. 나는 이런 거를 기독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서는 퇴출돼야 된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악인을 사랑하시는 게 맞지만은, 그게 그 큰 사랑 때문에 맞지만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정말 죄에 대해서 단호해지고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늠한 여인을 만난 예수님 기억나죠? 가늠한 여인에게 용서해주고 뭐 예수님 뭐라 했나요? 그래, 내일부터 다시 가늠해라 이랬습니까? 2번 다시 똑같은 죄 짓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게 기독교 아닌가요? 그리고 어제 간음하고 오늘 회개하고 내일 간음하고 회개하고 또 그 다음날 간음하고 또 회개하고 또 그 다음날 간음하면 그게 뭐가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스럽습니까? 하나도 예수님스럽지 않지. 그냥 마귀스럽지, 마귀스럽. 그러니까 이건 맞아. 내가 오늘 간음하고 내일 회개하고 그 다음날 간음하고 그 다음날 회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데 변함이 없어. 그건 맞아요. 그게 맞지만은, 그게 맞다고 해서 내가 내일 주기적으로 이틀마다 간음하는 이 간음에 대해서, 이 간음하는 이 죄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지만은 그 죄인이 짓는 죄는 정말 치를 떨고 싫어하시고 증오하시고 미워하신다까지를 가르쳐야 기독교가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제가 했던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가르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그분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출했기 때문에, 죄인이고 악인이고는 막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는 것 같아, 이 조건들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분과의 관계는 점점점 멀어집니다. 멀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건 맞죠. 제가 여러분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이겠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자, 여기 줄을 한번 쭉 그어보시고, 이 사랑이죠. 아버지와 나와의 사랑, 그 다음에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 2가지를 예수님은, 여러분 과가 뭡니까? 과가, 사랑하는 것, 과할 때 과는 이겁니다. 사과와 딸기와 배와 과, 엔드죠, 엔드. 그리고는 사과나 배, 바나, 이거 앞 뒤가 똑같은 그 비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어입니다. 국어. 젓가락과 숟가락과 밥그릇과, 이거는 똑같이 밥을 먹을 때 필요한 도구로서 똑같은 가치 70, 70이야. 그러면 이거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과, 이건 뭔가요? 이 앞뒤가 똑같은 수준의 비중과 가치를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받았다면, 네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삶을 살아내므로 이것을 세상에 알리라고요.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옛날에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끝. 이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반쪽만 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그 책임감을 통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까지를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해주라고 했습니다. 2가지를 다 이야기해야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큰 사랑 좋죠. 근데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걸 두 가지를 다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학교 가서, 학원 가서, 직장에서, 현장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이런 소리를 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인데, 하나님 사랑 얼마나 큰지 아세요? 너무 커요. 너무 제가 감동이 늘 하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조금 뭐 잘못, 왜 그래 잘못해요? 일 좀 똑바로 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또 그 다음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 사랑을 알려면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근데 교회로 왔는데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뽑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명대로 사는 것은 똑같은 가치와 비중을 가진 것이다. 그런 기독교,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주제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개인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었겠죠. 15년간. 자, 그 강권하시는 사랑에 이 나에게 어떤 형태로 미쳤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조금 마지막 구절입니다. 한 구절 보고 제가 이야기하고 5분 안에 자,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에서 14절이죠. 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 위한 거. 자,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하는 거. 자, 보십시다. 이거 옛날에 제가 다른 각도로 설교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원래 사람의 생각은 마음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정신일 때, 제정신 아닐 때죠. 맞죠? 딱 그거밖에 없죠. 정신이 나갔을 때, 그리고 정신이 들어왔을 때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정신이 나갔을 때, 자 5분간 집중합시다. 정신이 나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을 위했다. 근데 이 나간 정신이 휘르르륵 다시 들어왔으면 뇌로, 그러니까 이때는 너희를 위했다. 이 너희는 지금 누군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심플하게 살았어. 정신이 나갔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요, 정신이 들어왔을 때는 교회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심플 라이프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안 들어가 있나요? 잡생각, 세상 생각이 없어. 어떤 사람들은 정신이 미치면 마약하러 갑니다. 맞지 않나요? 자기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정신이 미치면 또 어느 방에 갑니다. 무슨 방에 가서 막 놉니다. 그걸 할 수 있어. 정신이 나가도 정신이 들어와도. 근데 사도 바울은 정신이 나가면 하나님, 정신이 들어오면 교회, 그 생각밖에 안 했답니다. 근데 저는 뭐가 궁금했는가 하면 이게 사도 바울의 의식 구조였다면 이것을 가능하게 초래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맨정신 때는 교회, 정신이 나갔을 때는 하나님 생각. 이 반복하는 이 심플 라이프가 어떻게 가능해졌나? 그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강권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 강건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갈라리라고 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다그친다, 나를 쪼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주변에 쫙 포진해 있다가 내가 세상을 향해서 한 발짝 딱 나갈라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쫙 쪼이면서 꽉 내려 들어오면서 강권, 갑자기 나를 휘감으면서 쪼으면서 막 그런 잡생각을 못하도록. 결국 사도 바울이 정신이 온전하든 온전하지 않든 하나님과 교회를 생각했던 이유는 결국 그 저변에 하나님의 매 순간순간 그를 쪼아주시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된 게 하나님의 큰 사랑에 기인한 거다, 초래됐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저도 15년간 하나님
그럼 하나님 저에게 큰 사랑을 분명히 주신 것 같고 세밀한 사랑을 주셨는데, 그럼 나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신이 온전할 때 온전하지 않을 때 교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요거만 왔다 갔다 생각했는데, 혹시 그럼 저는 뭐 제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제가 한 건 뭔가 있나요?를 곰곰이 한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별로 사역적으로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뭐 사역을 잘했다거나 뭐 우리 교회를 뭐 월등하게 부흥시켰다거나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진짜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낭비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나의 생각을 가르쳐 주셨죠. 자, 15년 이제 우리 교회가 16년 됐습니다. 16년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만할까? 이제 포기할까? 다른 걸 한번 찔러볼까? 아니면 한번 도망갈까? 야반도주.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라고 딱 할 때,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든 건 아니지만은 이런 생각이 들 때라도 15년 동안 끝까지 버티지 않았냐를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네가 15년 동안 한 일은 사역이 아니고, 사역은 좀 빵점이고, 네가 한 사역은, 네가 한 일이 15년 동안 한 일은 그냥 이 자리에서 끝없이 버틴 거다. 이걸 네가 했다. 근데 네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를 강건했기, 너를 쪼았기 때문이다. 매 순간 나를 휘감으면서 막 쪼아줬기 때문에 내가 이곳을 벗어나서 야반도주, 포기, 그만두고 딴짓 할까? 이런 짓을 안 했다는 거. 15년간. 그렇구나. 할렐루야. 끝까지 참을 수 있었던 거, 그게 하나님 크신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이었구나.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맞습니다. 아까 신실함 이야기했죠. 충성스러울 때 우리에게 직분을 맡긴다 했는데, 충성스러움, 신실함은 다른 말로 한 자리에 오래오래 있는 거죠. 저는 여기에 15년이 있었습니다. 15년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갔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강건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별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야, 너는 너의 자리를 지켰다 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주님으로부터의 보상과 주로부터의 어떤 영광이 오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리고, 특히 우리 중고등부 다음 세대, 라면 400개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세밀한 사랑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세밀하게 한 명 한 명 맞춤형으로 주께서 주실 테니까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할 때에 그 사랑 얼마나, 우리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세밀한 것들, 그 큰 것들, 그리고 절묘한 것들,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몇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할 수 없어도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의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의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의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의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의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의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는지.
자, 우리 첫 번째 이렇게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어떤 놈인지를 제발 잊지 마라. 이거를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가 잡혔을 때 전부 다 돌을 들고 왔습니다. 남자들이 그를 향해서, 그 여자를 향해서 던져서 죽이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봐라. 칠 수 있으면 쳐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돌을 전부 다 내려놓고 다 집으로 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들, 돌든 그 남자들, 그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자는 오늘 가늠하다가 잡혔지만은 그 돌든 그 남자 어젯밤에 가늠했다 아닙니까? 이 남자들이 내일 가늠하려고 작정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본인도 정작 가늠하면서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힌 놈을 향해서 돌을 던지겠다고? 그게 기독교야? 내가 옛날에 나의 모든 죄악이 예수의 피로 사해졌다고 해서 지금 현재 누가 좀 이렇게 초신자가 좀 못한다, 퍼붓는다? 그게 합당하냐? 너는 옛날에 얼마나 초신자 때 얼마나 못했냐?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없는가?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기. 그래도 그 벽돌을 들었던 그 남자들이 순수했던 게 뭔가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 다 벽돌 내려놓고 다 집으로 도주했다는 거. 그건 그나마 그 남자들이 양심이 찔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남을 정죄하고 네 이거 잘못했어, 너 저거 잘못했어라고 말하기 전에 너도 옛날에 그 짓을 했잖아. 네가 술 담배 하는 사람 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 솔직히 대학 다닐 때 술 담배 했잖아. 저도 술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나는 그 죄를 사함 받았잖아, 이미 그거를. 그럼 지금 현재 그 문제에 빠져 있는 자들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얘들도 언젠가는 사함 받을 텐데요.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내가 포행자요 해방자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를 잊지 않도록, 그게 겸손함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요? 우리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전에 진짜 나쁜 사람 아니었나요? 가늠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사기하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갈구었던 사람이 아닌가요? 나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옛날에 사람을 괴롭히고 내가 사람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도 바울은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나는 전에 포행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였다고.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사람을 폭행했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 그룹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겸손의 시작이고, 그것이 우리가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손가락질하지 않게 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과거에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 얼마나 욕을 잘하는 욕쟁이였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갔던 도둑놈이었는지를 내가 얼마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너의 전에 너의 모습은 네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살아던 인생이야.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너를 구출했고, 네가 앞으로, 이것도 너의 선택이지만 네가 앞으로 하나님을 본받았으면 좋겠고, 주를 위해 좀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죄의 종로로 타면서 더 이상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것은 협박과 강압과 거래가 아니야. 선택이야. 선택할 수 있어. 강요하지 않아.
이걸 내가 원하지만 강요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고 거래를 위한 사랑이 아니었고 의도성과 목적성을 가진 사랑이 아니었어.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을 오해하지 마. 네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다시 죄에 빠져도 돼. 아무 상관없어.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했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그 이후에 그러나 우리는 아직 마귀를 본받고 있고 세상을 본받고 있죠. 하나님의 큰 사랑에 비해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끝없이 그분의 사랑 타령을 하면서 사랑 타령, 사랑 노래를 하면서 끝없이 그분은 큰 사랑을 가진 분이라고 찬양하면서도 날마다 사탄을 본받고 세상을 본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분의 큰 사랑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그 세밀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순수한 아무 의도와 목적이 없는 조건 없는 하나님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분의 마음은 우리가 이런 큰 사랑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본받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고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세밀한 사랑을 남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용하지 않고 오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나눈 간증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어? 언제 세밀하게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두 가지 예를 들었죠. 제가 정말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는데 영향이 안 돼서 안 불렀는데 찬양팀에서 그걸 선곡해서 찬양했을 때 나는 어떻게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을 부르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세밀하시다. 라면 400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라면 4개, 라면 40개 주지 않았습니다. 라면 400개 주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입니다. 400개면 한 달은 먹을 수 있는 양이죠. 그래 하나님이 라면 종류를 한 종류로 주셨다면 하나님 진짜 센스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센스가 너무 있어서 어떤 친구는 제가 짜파게티 좋아하는 건 압니다. 그 짜파게티를 사놓으면 짜파게티가 빨리 없어집니다. 애들의 순위가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짜파게티, 칼국수, 신라면, 찐라면 이렇게 두루두루 사놓으신 하나님 진짜 센스 놀랍다. 그게 하나님의 세밀한 정밀한 사랑 아닌가요? 왜 나는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 깨닫지 못합니까? 왜 2층에 있는 라면 400개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면 생각해 본 적 없냐? 다시 한번 더 기도할 때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오늘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세밀한 사랑 한 몇 개는 받았을 수 있어. 이미 우리가 지금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놓쳐서 그렇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기도해보라는 겁니다. 아까 저처럼 하나님의 큰 세밀한 사랑을 주신 예를 한번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 생각나게 해주시겠지요. 근데 나에게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사랑은 네가 15년 동안 야반도주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킨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만 증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럼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강권하시는 그 사랑이 뭔가요? 나를 내 몸을 휩싸면서 나를 쪼아오는 하나님의 사랑, 이 강권하시는 사랑의 증거물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한번 오늘 기도해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있을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 정밀한 사랑, 그 크신 사랑이 뭔가요? 라면 400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세밀한 것 이상, 그 이상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왜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바쁜 생활과 너무 정말 쉬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바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세밀함과 그 거신 사랑들을 정밀하게 세밀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마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 세밀한 정밀한 사랑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을 겁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새롭게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유쾌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빛나는 왕의 왕,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두 가지 더 기도할 때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정신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정신이 또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정신이 나갈 때가 있었고 정신이 들어올 때가 있었다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정신이 나갈 때는 하나님 생각하고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나갈 때 그때는 하나님을 나는 생각하고 정신이 즉각적으로 되돌아오면 그때부터 교회를 생각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평생을 쓰임받았던 사람의 심플 라이프의 사고 구조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되었던 것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강건하신 사랑에 자신이 정신 나갈 때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쪼아왔기 때문에 맨정신으로는 못하는 주님의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날마다 쪼아주시기 때문에 어제는 정신이 나갔는데 오늘 다시 정신이 돌아오면 교회 일을 하고 있고 또 교회 일이 너무 힘들어서 내일 정신 나갈 것 같은데 또 그 다음날 또 다시 교회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무한반복하게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직 나를 강건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정답이다. 저도 15년 동안 정신이 나간 적이 실제 있었고요. 여러분 정신이 나갔었고 그 다시 정신이 정신이 나갈 때는 막 잠잠을 탈까 잠적할까 딴 일을 알아볼까. 근데 다시 정신이 들어오면 교회를 해야 교회를 세워야지. 무한반복. 근데 그 저변에 그리스도의 강건하시는 사랑이 있었더라. 우리는 모든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인내력이 세서 잘 견디는 인간형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때 위기에 그때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강건하신 사랑이 내가 정신 나갔을 때 그리스도의 강건하신 사랑이 나를 쪼아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린다.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정신이 나갈 때가 많고 또 정신이 나갔다가 또 다시 정신이 들어올 때도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정신이 나갔을 때는 주님을 생각하고 정신이 되돌아오면 교회를 생각한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신이 나가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신이 돌아오면 교회를 생각하는 그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던 것은 그리스도의 강건하시는 쪼으시는 사랑 때문이라.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강건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정신 나갈 정도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사랑이 우리를 휘감아 마치 회오리처럼 우리를 휘감는 사랑이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강건하시는 사랑 부어주셔서 우리를 단순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제가 질문했을 때 하나님, 내가 15년간 그분의 그리스도의 강건하시는 사랑을 받아왔을 때 내가 가진 열매가, 내가 내놓을 만한 열매가 별로 없는데 무엇을 열매로 주님 앞에 드러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께서 가르쳐 주신 생각은 네가 버틴 거다. 그거는 그거다. 그거 네 열매는 뭐 열매가 아니고, 열매가 별로 없기 때문에 버틴 게 열매다. 그것 때문에 네가 쓰임 받고 있는 거다. 지금도 그게 뭐 정성스러움, 신실함일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또 자랑할 수 없지. 그것 또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가능해진 것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마음인가 하면은 나무의 마음입니다. 나무는 한 곳에 뿌리를 박혀서 뿌리가 내리죠. 뿌리가 내리면 나무는 이동이 안 됩니다.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의의 나무라고요. 의의 나무라고. 너는 하나님의 성전의 백향목이고 너희 자녀는 감람나무요 너희 자녀는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왜 부모는 백향목 나무고 자녀들은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될까요? 뿌리 박혀 있으라고. 아, 그게 버티는 거구나. 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오늘 이곳에, 오늘 2023년의 첫 예배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내세울 것 없는 열매를 가진 우리들이지만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마지막 주께 드릴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또 그것을 열매로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 제사에 드리는 예물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제가 버틴 거 이거 헌금으로, 헌물로,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오늘 이 예배 때 헌금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있습니까? 별로 잘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민망할 따름이고 정말 부끄러울 따름이며, 이것을 사역의 결과로 드러낸다는 것 자체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정말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우리 사역의 결과와 열매들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가 한 개 있다면 그것은 15년간 정신이 나가는 일과 정신이 들어오는 일들이 수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이 자리에서 15년간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신 그리스도의 강건하신 사랑을 찬송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오늘 주께 드리는 유일한 열매입니다. 주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며, 주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예물이며, 주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입니다. 이 헌물을 받으셔서 우리가 오늘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진 못했지만 우리가 이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이 열매가 하나님에게 흠양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미미한 사역의 결과를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 이곳에서 끝까지 버티고 이곳에서 끝까지 버텼던 것들을 하나님 열매로 받아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흠양하시는
예물이 되는 그런 정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 이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흠양하셨으니 이제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과 꿈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버텼던 자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버텼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보상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정말 죄송합니다. 15년간 내세울 열매가 하나도 없어서 고작 버틴 것만 주님께 열매로 올려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죄송스러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열매가 너무 미미하고 적어 주님께 올릴 열매가 그냥 고작 버틴 것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주님 받으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오늘 우리의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빛나는 왕예와 영광을 주니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원수는 떠내.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알게 되리라. 우리 한 키 B 코드로 해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한 키 올려서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을 잊어 저 원수는 너네, 저 원수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한 키만 더 올려서 후렴만 C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때에 그리스도의 강건하시는 사랑이 저에게만 임하고 너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아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성경책에 적힌 활자로 알 수도 있고 그것을 삶 가운데 라면 400개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 성경책에 활자로 박힌 신앙들이 이제 여러분의 삶과 현장과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재현되고 실현되는 경험적인 신앙의 삶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활자화된 신앙이 경험적인 신앙으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